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성막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통해서 이미 다 보았고, 그것을 또 제작하는 또 과정을 또 반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설계도도 그렇게 많은 분량, 그리고 또 제작 과정도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부분인데도 때로는 많이 기록한 것은 왜일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레위기, 또 이 출애굽기 성막 제작 과정, 레위기의 온갖 제사, 그리고 성막 제작 과정, 그리고 역대상에 있는 족보 이야기. 이거 정말 성도들이 정말 성경 일독하는데 정말 히말라야 산같이 넘기 힘든 그런 고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많은 그 수많은 족보 이야기들, 그 역대상에 그 어마어마한 족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했다, 이 많은 분량을 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재미 한 tek에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제게 금방 또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에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단다.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에게는 재미없지. 나에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 여러분, 그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재미없고 맛탱가리도 없고 정말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눈으로 우리가 그런 족보 이야기도 보면은 아마 앞으로는 덜 지루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듯이 나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생명체, 하늘의 영원한 생명체 기록하고 이렇게 이뻐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넘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무개도 이분들도 소중한 분들 마음으로 아마 이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본문하고도 참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성막 모든 이제 지금 조립은 안 했어요. 아직 건설을 안 하고 그 모든 하나님 말씀 성물 한 가지 한 가지를 지금 다 완공을 했어요.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개별적으로 모든 것은 다 지금 만들었는데 아직 정식 조립은 이제 41장에 가서 정식 이제 그 모든 것을 조립해서 건설을 완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 때로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고정식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이고, 지금 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천막처럼, 쉽게 말해 천막, 이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성막. 이제 성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방에 12지파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동서남북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제사장.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오시면 이 많은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이 아니라 수백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직책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죠. 구약의 대표적인 이 정말 중요한 이 3대 직책이 뭐였어요? 기본이 이 제사장. 이 하나님과 중보 사이, 인간 사이 중보자,
이 제사장이 없으면 이거 다 끝장이라니까 그랬죠. 아무리 수천억이 있어도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왕이 있었죠. 왕은 뭘 백성들을 지키시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생명수고를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나라도 보면 세종대왕 같은 이런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정조 같은 이런 분이 우리 왕위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그만큼 나. 지금도 뭐 사람마다 견해차이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힘없고 또 소외된 백성들 편에 서서 정치를 해가 이런 좋은 왕이 있다는 것은 정말 백성들에게는 정말 축복 아닙니까? 지금 미얀마 사태를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아요? 미얀마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처럼 이 군사 독재, 이 군사 독재 이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정말 과거에 1960년대 막 50년대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군사 정권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은 완전 땅거지가 된 거예요. 어떤 왕이 통치자가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가르는 거죠. 저 북한에서는 3명의 통치자가 왕이 등극하는 동안 그렇게 과거에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던 70년대까지도 훨씬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북한이 지금은 뭐예요? 방금 오다가 뉴스도 잠깐 들었는데 이 각 나라의 대사들이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뉴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3명의 이 왕이 잘못으니까 만약에 북한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 한 3명 그렇게 지금 다스렸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을 안 돼요.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우리가 실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임금들이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 당연한 거예요. 거대한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 아무 이 선장이 타이타닉처럼 잘못 몰고 가서 어떻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바다로 어떻게 타이타닉처럼 그 세계적인 남대의 그 어마어마한 이 배 최고급 이 배를 몰고 있는데 전혀 출항하고 출항했는데 그 기록함을 세워보려고 이 대서양횡단의 그런 멋진 기록함을 세워서 한번 과시하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이게 이 빙하 이 일부분이 막 깨져가지고 빙산이 조금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속도로 가다가 그 정말 인류의 최악의 그런 지향을 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왕이 세워지는 데서 나라가 정말 다윗 왕 같은 왕이 세워지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아합왕 같이 생긴 나라 쪽쪽 말아먹거든요. 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르는 정말 이 양처럼 얼마나 헤매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이 IT, 이 정말 컴퓨터,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무속신앙에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거기에 접하면서 사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인들 다 좀 깨닫게 만드는 이 점쟁이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천만 원 들어가서 부담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지금 빚값 번져가지고 언제 곤두박질지도 모르고 항상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모이는 그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백성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전하는 자가 선지자이죠.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뭘 의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 불변한 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수록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인생이 뭐예요? 그만큼 평안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3대 직분이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사실. 근데 얘들은 다 임시적이었어요. 누가 올 때까지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가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오죠. 늘 불안했었거든. 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정했습니다. 완전한 그 영원한 왕, 진짜 우리를 이 마귀를 박살내고 죽음을 박살내고 죄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에게 영생과 영복을 주신 그런 진정한 영원한 무지의 왕, 우리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사이를 영원히 하나 되게 해주실 제사장,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이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분이 바로 뭐예요? 2021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거죠. 오늘은 그 한적분이었던 임시적으로 아론과 하나님 지명했던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에 대한 내용이 39장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존재가 바로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직접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왕이 드릴 그 영광은 물론 나의 그 국력에 따라 또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잘 사는 나라의 그런 왕 이런 그 권력이나 그 국위 영광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었어요. 캄보디아 갔더니 옛날에 유적 있잖아요. 캄보디아 지금 얼마나 독하나 수십 년 전에 엄청 잘 살아요. 그리고 앙코르와 같은 세계 8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그 신전 같은 것도 우와 그냥 우화설로 절로나 완전 돌로요 으리으리한 그 신전을 지었어요. 그 거대한 수백 메타 그냥 전우셔요. 정말로 입이 쫙 벌어져. 근데 그 으리으리한 신전을 지을 정도면은 그 주변에 별로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짓고 그걸 만들고 그걸 조각을 새겨가지고 할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 그 캄보디아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추측.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도 가이드 말로 그런 대단한 나라가 500년 전이니까 600년이니까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람의 유골 이런 것도 없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어떤 정글에 묻혀버렸어요. 앙코르와시나 이런 전부 다 묻혀갖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이 유럽의 고가 학자가 이렇게 다니다가 우연히 그것을 조금씩 뭐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 돌로 막는데 뭐냐고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세계에 지금 드러나게 돼요. 야, 이건 왕이들이 정말 그때 당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왕이 각국의 그 사절단들을 맞이하는 곳 그런 곳에 맞이하는 그 단상이 쫙 있는데 돌로 이렇게 만드는 단상이었어요. 수백 년 흘렀는데 그 자치와 그 주름만 봐도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의리를. 그리고 또 왕이 이 잠을 자는 침실을 어떻게 만드냐? 거기는 그렇게 만들어요. 돌로 피라미드처럼 쌓는데 다른 것은 좀 만만한데 거기는 아주 뾰족하게 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지구 지어갖고 왕이 거기서 저녁에 이제 잠을 자고. 왜 저렇게 뾰족하게 있냐? 혹시 암살자 자손들이 올라가기 힘들게, 위에서는 방어하기 좋고 올라가기 이렇게 그 도로 그렇게. 야, 그러니까 왕들이 상상만 해보는 거죠. 그건 그 왕들이 그때 뭐 왕비들, 뭐 후체들이나 뭐 후궁들이라는 게 생각하면 얼마나 멀어. 하여튼 인간적으로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돼. 그거에 빗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표현할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표현한 것.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할 때 더 이상은 없어. 이게 최상이야, 최상.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최상의 최고의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먼저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잘 아시겠지만, 이 예표하는 이 분이 바로 장차 오실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의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이 또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자가 됐는가를 또 이 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1절부터 보면,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게 지금 개락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2절을 보면 그는 또 뭐예요? 금실로. 자, 옷을 만드는지 제사의 옷을 만드는데 금으로 실을 뽑아요. 금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건 뭐 수없이 여러분 들어서 알겠죠? 그리고 고운 이 대실. 이것은 당시에 그야말로 최고로 비싸고 최고급 그런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 이 옷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금실까지 더 넣어버렸어요. 금실까지. 그렇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지금 이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 여러분, 저게 3,500년째, 3,500년. 상상은 3,500년. 우리나라 3,500년 뒤이면, 와, 상상. 자, 해가지고 백옷을 만들었으며, 자, 넘겨주세요. 3절.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에 섞고 정교하게 하고, 에보드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따라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보드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더라. 자, 이 제사장의 옷은 여러분 그때 이제 28장에서 보았는데, 여기는 대제사장, 그 중에 묻은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임재해 계신 방이 뭐예요? 지성소였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거기에는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여기는 대제사장의 옷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하늘문, 천국문을 열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대제사장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계들로 추측해서 지금 만들어 보시고 또 그림이고 그래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저 안에 하얀 옷하고
허리띠하고 위에 모자. 이게 일반 제사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거의 뭐 청색 겉옷 입고, 그렇다고 해서 하얀색이 속옷은 안 입죠. 일반 제사장의 의복, 정식, 정식 의복이었죠. 그런데 제사장은 청색 옷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빛가번짝이 청색자, 동색실만, 이게 에봇입니다. 지금 방금 이 본문 말씀하면서 그 에봇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지.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천사들도 봐야 못 봐요. 쳐다볼 수가 없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진 한번 더 넘겨주세요. 자, 또 저기 지금 또 다른 사진이고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제가 앞에 지금 따로 있는 것은 이따 이제 말씀 두 번째 나오는 이제 흉패에 대한 것입니다. 자, 넘기고요. 자, 저기 이제 상상을 그려보는 거죠. 천국의 예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고, 지금 상상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 저 태초는 언제라고 하세요? 창세기.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것은 시간도 공간도 뭣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만 계시는 그 상태의 영원 전부터의 그 상태를 저기 말하는 이 태초라고. 아레케라는 헬라어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그 시간도 공간도 뭣도 없이 하나님이 영원한 상태에서, 시간도 없으니까 영원한 그런 상태에서 영광 위에 계십니다. 그때는 천사도 없을 것으로 주십니다.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그때를 말해요.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는 그 상태. 태초에 그런데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예수님이라는 거 잘 알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를 만들 정도로 그 능력, 그 거룩하심이, 그 영광스러움이 정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실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변형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죽음을 얻어요. 그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 권위, 권세 앞에 죽음을 줘요. 그런가 하면 박모섬에 있었던 요한도 이 예수님을 보고 또 역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영광. 그런데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우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러울 것이 있으면 문제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울 것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야겠는데 구원받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존재인지. 오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막 피 돌라. 내가 지금 이 누리는 생명을 장차 완전한 그 생명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감동의 눈물이 막 며칠 나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귀한 축복. 우리 이 세상에도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영원히 그걸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에봇과 함께 이제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제사장 무법의 양쪽 견대 위에 금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이게 딱 붙이는 양쪽 호마노라는 보석. 근데 이 호마노라는 이 보석에 우리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놨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자, 먼저 6절 7절 한번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어깨에 아까 있잖아요. 어깨에. 여기에 금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석을 막 잡을 수 있는 금태를 여기다 고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호마노라는 보석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씩 해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7절 말씀. 에봇 어깨바지에 가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대제사장만 상상했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를 속죄받는 대속죄가 있어요. 정계력으로 7월 10일. 그때 한 번 이제 제사를 그날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 하나님께서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우리가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질수록 양심의 가치를 잃고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장차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여러분 주머니에 넣을 수 있죠. 다른 데 때론 넣을 수 있죠. 어깨. 어깨는 뭐를 상징하냐? 짊어지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얼마나 많은 질병, 사고, 재난, 장애, 여러분 이 고통, 이 가난, 여러분 이 인간이 받는 이 고통은 정말 짐은 너무나 무거워. 장차 지옥에서 짊어질 그 영원한 이 고통의 짐은 정말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래서 어깨에 하는 거. 그리고 왜 그걸 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 12이라는 성경에 상징이 있을 때는 어떤 만수, 충만한 수. 곧 자기 백성의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두 군데만 성경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보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를 보내서 그 역신의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마리아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똑같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얘기해요.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 그 역신의 아버지 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낸 메시지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계요한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셔보고 보라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뭐하고? 지고 가는 어디? 어깨에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골고다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래서 보석 같은 자기가 보석 같은 자.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클지라도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대장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현재와 또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또 인류이 원하는 모든 자의 죄를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마지막 태어날 그들의 모든 죄까지 원하는 모든 자의 죄를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핏값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세에게 어깨에 보여 이 중요한 이걸 지금 보석을 얘기해요. 자, 세 번째 오늘 대세양이 불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의 형태입니다. 형태.
그것도 역시 금색,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좋은 배실로 하는데 거기는 뭐예요? 12보석이 내집에 주렁주렁 12보석. 하나도 똑같은 보석이 없어요. 12보석. 한번 오늘 보면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이 본 배실로 하였으니 9절 말씀.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쪽이 첫째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13절, 12절.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스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 다음에 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다. 그러니까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자, 저 가슴에 있는 네모난 거 있죠. 저게 바로 흉패입니다. 저게 흉패입니다. 저게 흉패. 저게 12보석입니다. 자, 일단 넘기죠. 저걸 이제 금고리로 해갖고 이렇게 딱 매달고 혹시나 떨어지고 또 청색 실로 가가지고 그걸로 또 붙여. 그러면서 뭐냐?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고. 그럼 이 표현이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별이, 달이, 해가 보석이야.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디요? 가슴에 이렇게 매달려 가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석 중에 보석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감싸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떨어질까봐 금으로 했는데 금은 여러분 너무너무 비싸지. 빛나고 좋은 최고의 그런 보석이지만 이게 금은 어떻게 해요?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청색실로 또 다 경박이 또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으라고 해요. 금도 순금이고 18K이고 14K이죠. 그 K라는 말은 캐럿이라는 말인데 저 중동이나 지중해에서 나는 캐럿이라는 그 캐럿이라는 나무에서 그 캐럿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고대사회의 저울이나 이런 것이 지금처럼 발달은 정말 이런 최첨단의 저울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비싼 보석 같은 것을 어떻게 그 저울에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근데 참 신기하게 캐럿이라는 이 나무의 그 열매의 씨앗은 크기 무게가 거의 똑같아. 신기하게도 거의 똑같아. 그래가지고 보석의 무게를 측량할 때 이게 몇 개냐 해가지고 이 보석의 무게를 측정해갖고 매매를 했대. 그런데 순금을 보통 99.9% 순도, 100%는 할 수가 없어. 99.9%의 순도를 가진 것을 순금이라고 하죠. 그걸 뭐냐면 24캐럿이에요. 24캐럿. 왜 24K이냐면 그 캐럿이라는 나무의 씨를 한 수목 딱 치면은 24개 정도가 딱 잡힌다. 24개. 그래서 순금을 24K예요. 18K는 제 기억은 75%의 순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18K. 75%. 그리고 14K는 뭐예요? 58.5kg인가? 58.5%. 58.5%. 그런 이 순도, 금이 들어있는 것을 14kg. 자, 금은 순금은 뭐예요? 약해. 옛날에 어때요? 이게 금인지 아닌지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 뭐예요? 이빨로 반지를 딱 물어보죠. 물어보면 어떻게 금은 쏙 들어가. 그 순금일수록 잘 돼. 그러니까 이걸 청색 실려가지고 매달아요. 떨어지지 않다.
무슨 말? 내 보배로운 내 백성은 하나도 예수님께서 뭐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요? 내주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구약이 세상에 제사를 보고 그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다 여러분 이 1500년 관계던데 이 메시지가 다 똑같아. 다 일치 내면이 흐르는 메시지를 일치하고 내주지 않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고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어떤 뜻이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실 분이로 믿는 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 지상 종말이면 다 살린다. 봄날의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듯이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저 영광에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내죠. 가슴이 우리가 제일로 소중한 것을 어떻게 가슴에 이렇게 보고 엄마들도 어떻게 제일 소중한 거 어떻게 집에 불이 나도 자기 새끼를 부둥켜 안고 그러잖아요. 가슴에 그럽니다. 너무나 사랑. 6.25 때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하잖아요. 미군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겨울에 눈보라 소리에 들리고 이거 아무것도 안 다리 밑에 가봤더니 애기가 울고 막 태어난 애기가 강난이가 울고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이 애기를 출산했어. 자기 옷을 다 벗어 애기를 감싸고 자기는 벌거벗어 오래줬어. 가슴 애기는 그 얘기를 나중에 커서 그 얘기한테 입양해하고 키우고 알려줘. 그 무덤에 가서 자기 옷을 엄마한테 벗어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엄마들은 소중한 법은 자기 새끼를 가슴에. 제 아내도 우리 애기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산 쓰고 이렇게 친구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 같아요. 뭐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지는데 애들이 안 다치려고 넘어지는데 자기 팔꿈치를 제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엄마들 그랬어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들을 그런데 누구한테 뺏기겠어요? 누구한테 놓치겠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절대로 놓칠 수도 없고 우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 세계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인물인가요? 믿음이 훌륭했는가요? 성품이 대단한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12아들만 봐도 얼마나 못난 이들인지 뭐.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후처하고 잠도 자고 여러분 또 시기질투 해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라고 팔아먹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뭐 천사인가요? 천만의 것이. 우리 안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더럽고 쥐하고 이런 일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아들, 야곱 12아들 보석질 각자의 보석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다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뭘 모르겠어요. 내 꼬라지 내 몸 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그 믿음 하나인 것이고
주님은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세상하고도 안 바꾸자는 예수님 여러분 세상하고도 여러분 안 바꾸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 하나님과의 삶에서 우리가 대지생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 사람을 대지생 예수님이 하셨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안고 나니까 여러분 부역식구들하고 뭔 상관? 피 한 방울이 섞여서 여러분한테 뭘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신약교 애들이 여러분이 낳았어 뭐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웠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안 나오면 괴로워하고 아무기야 왜 하느냐 성도님이 안 오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피가 흐르니까 그 사랑의 피가 흐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고 저도 저를 우리 보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여서 뭐 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번 돈을 그들을 위해서 쓰고 또 아낌없이 쓰고 또 그들이 이렇게 오면 너무너무 기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단순히 대시장의 그 의복 멋있다가 그 안에 담겨있는 희귀한 일을 놓치지 마시고 헤아리시고 묵상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영원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알면 할수록 그러니까 주님 생각은 눈물이 나는 거죠. 고마운 거죠.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도 사랑, 이웃도 사랑 한번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